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노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본문도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한 가지 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딱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10절까지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같은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또 쉽지 않은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힘들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자들은 분명히 오늘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믿음에는 아마도 이 믿음에 있는 것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 이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소서 이런 뉘앙스의 그 믿음 이꼴 능력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죠, 그죠? 많은 어떤 표적과 기적과 그런 어떤 능력들을 그렇게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주님이 추구하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은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사도들도
사도들이 기도했던 기도 중에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과 안정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 우리 말씀을 이 주의 말씀을 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주님의 답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도 충분하다. 자꾸 믿음을, 그러니까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주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나무를 명하여, 여기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리고 주님이 불필요하게 모두에게 다 능력을 주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들도 저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시면서 오늘 6절이 더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겨자씨만한 하나일 만한 그 믿음으로도 그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 믿음 하나로도 충분하다. 신하는 것 자체는 생명 자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에 그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어도. 그렇다고 가서 뭐 뽕나무 다 뽑아가지고 저기다 옮겨, 아니 할 일 없어. 그 뽕나무 뽑아내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어떤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게 아니죠. 다 모든 능력들도 결국 뭐를 위해서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도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각각 다르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은사라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이 제자들이 상상했던 이 믿음, 이 능력은요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니까. 그리고 은사의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믿음의 은사예요. 진짜 믿음의 은사. 거기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이 생명을 저지하는 다 그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육신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당장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다, 하나님 다르게 같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다고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게 하죠. 저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 안 믿다가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예수님 믿었지만은, 제 어머님이 그 원장님이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15년 동안 집에다 불상을 놓고 하기다. 그래서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기도원을 시작했던 분이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자주 뵙진 않았지만은 그 자주 저는 객실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항상 하시고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저 원장님은 다릅니다. 다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때도 저도 뭘 압니까? 와, 그러네 하면서 거기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소중한 거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말씀했던 저 원장님은 다른 분이야. 내가 왜 그런 말씀하신지 알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해. 왜? 충분하잖아요, 그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할 거를 순종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쓸데없이 어떤 사람들처럼 옛날에 부흥사들이 자주 했던 말씀 중에 기도원 가다 한참 은혜 받고 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무리를 걸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침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개천에 물이 잔뜩 흘러가고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거기 들어갔대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네? 그러라고 믿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쥐가 직접 뭐 기사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자주 들었던 부흥사들한테. 왜냐면은, 와, 믿음 충만이야.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또 어떤 사람들, 우리도 한번 독을 한번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독 마시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필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다.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애가 임했을 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표적이 이제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 항상 하나님의 어쨌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사실은 그 믿음은 제자들이 그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믿음하면 이거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가지고서, 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정도 생각했지. 진짜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몰랐죠.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던 믿음이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알죠.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심지어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예시보고 나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설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지만 제자들의 믿음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필요성,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부활만 가지고도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도 부활해서도 죄를 사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언제?
승천하시고 나서 히브리 4장에 나오잖아요.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제물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사를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만 가지고 그래서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번제단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만 그 피를 죄를 사하려면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대제사장. 제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예수님 십자가 죽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부정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그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존재 자체도 사실은 계시가 어떤 부분적으로 주님이 계시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17장에 16장 보지만 예수님이 보혜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뭐라 합니까? 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는데 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우리 번역에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다른 번역 뉘앙스가 의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말해도 깨닫지 못해. 뭔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뭔 말인지.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믿음을 더해서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의 의도가 그 믿음 여러분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를 써도 그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모양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다른 내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말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를 붙인다면 다른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다른 믿음. 아멘이십니까? 다른 내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을 전할 때 너희는 참 영락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믿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어머니처럼 다르다 이거야. 저거는 다르다 이거야. 뭐만 보고 행하는 능력과 표정만 보고. 네, 그런 면에서는 맞죠. 행하는 표정과 능력.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로 못한 자를 그것이 증명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 능력을 묻혀가는 게 아니지만. 제자들은 이 믿음을 구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6절부터 7절부터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지만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어떤 종이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일어났는데 참 여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밖에서도 고생하시고 또 집에 들어오면 밥 차려줘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센터 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뭐라면 저녁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러대요. 밥 한 끼 안 해서. 옛날 어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진짜 옛날 어머니들은 종이었어. 종처럼. 여자분들 종처럼 나왔어요. 불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와가지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남자는 쉬어도 여자는 가서 또 이제 밥 해가지고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면서 그랬다고 뭐 알아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식한 종이니까. 꼭 옛날 어머니도 우리나라 어머니들 모습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들이 뭐 그거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설거지라도 하셔. 옛날엔 상상이나 됐냐고요. 상상이나. 요즘은 알아서 말하기 전에 남자들이 가서 설거지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 말 통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 하나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믿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주교하는 거죠. 옛사람은
선악과와 연합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 살아죠. 선한 것처럼 보여. 선악과의 선, 그 선에도 그 선의 열매 결국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 결국 뭐예요? 자기 의로 그래. 자기 의. 여러분, 자존심도 두 종류의 자존심이 있어요. 선악과와 연합한 자존심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말 난 또 처음 하죠. 하도 말이 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 생명, 이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은 뭐예요? 선악과와 연합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왜 오늘 앞에 말씀에도 예수님이 실족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요? 우리가 선악과와 연합되어 있다. 선악과와 연합되어. 모든 죄들은 선악과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과 연합한. 아니, 나는 죽었다는데. 내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제 유튜브엔 잘 뜨지 않던데 어떤 유명한 젊은 어떤 박모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표적과 기사.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과 기사 자체를 전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제 보니까 그 전도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서 난 처음 듣는데 그 얘기는 그 집회를 하면서 티셔츠를 판매를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티셔츠 한 장에 그냥 시장에서 파는 한 5,000원짜리나 5만원짜리 되겠죠.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13만원씩 파는 티셔츠를. 그러면서 딱 거기서 걸렸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나 했더니 그 티셔츠에는 하늘의 DNA가 돼 있다고. 여러분 벌써 잘못된 걸 걸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요. 고린도 3장에 모세의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렸댔잖아요. 왜? 그건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그 겉으로는 그건 어떻게 하나의 표적이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영광을 어떤 걸 드러나게 어떤 방편이듯이 그게 하늘의 DNA. 그거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영광으로 보이는 그것들 같은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말씀 듣고서 저걸 잘못 듣다 저거는. 저 사람은 복음이 뭔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드린 말씀 있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어디 있나 그거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이제는 내 구원의 표적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했죠. 저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특성이 나타나느냐. 둘째 아들이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라고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의 이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겠죠. 처음부터. 처음과 끝이 있던 모든 시종들이 다 똑같아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좋은 둘째 아들이 돼야 돼요. 좋은 둘째 아들. 좋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난 그거 보면서 야, 저 문제다 저건 진짜 한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그리고 뭐 13만에 판다고 합시다. 근데
뭐 거기에 뭐 하늘의 DNA가 있느니 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 말을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건 없어졌답니다. 그거는 주님이 아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수건으로 가려버렸다고 주님이. 왜? 그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우리 안에 두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옛사람을 장사지는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직 구원자는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우리에게요, 교회에 오늘 제자들 생각했던 그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거는 주님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믿음, 모두에게 주기로 하는 믿음. 왜?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병 자체가, 문제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육체로 할 때도 불쌍히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준 적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라면 또 주님이 능력도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고 합시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문제인데. 사람이 문제인데. 아니 모든 문제가 다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다 문제라고요. 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바꾸라 주시면 나를 바꾸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라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다해서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만,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때를 따라 어떤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 무장하는 우리 녹동관에게 지체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